목사님, 안녕하세요. 네, 목사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저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입니다. 이 말씀은 한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, 이 두 왕국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아래 몰락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죠. 그렇습니다. 하나님께서 정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와 또 불의에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. 이 열왕기하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, 각자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고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먼저 열왕기하 1장에서 13장 부분을 좀 볼까요?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과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불순종에 대한 내용입니다. 네.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 후에 그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딱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이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. 정말 놀라운 능력의 계승이었죠. 맞아요. 엘리사는 그 후에도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요.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또 독이 든 국을 해독하기도 하고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그 나병을 고치는 등 정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.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였어요. 그럼요.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놀라운 기적들, 또 선지자의 그런 간절한 외침 앞에서도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. 아하시아나 여호람 같은 왕들이요.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 완악함. 이건 보면서 성도 여러분, 우리 삶 속에서도 혹시 경험하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런 죄는 없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. 네, 정말 그렇습니다. 결국 그렇게 돌이키지 않은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열왕기하 14장에서 17장을 보면 왕국은 내부적인 혼란과 또 외부의 압력으로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. 특히 호세아 왕 때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힘 앞에 놓이게 되죠. 네,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이제 반역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무려 3년 동안이나 포위 공격했고 결국 기원전 722년경에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맙니다. 수많은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거죠. 열왕기하 17장 7절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. 제가 읽어드리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합니다.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던 것입니다. 성도 여러분,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. 네,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유다는 좀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. 열왕기하 18장에서 23장을 보면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정말 선한 왕들이 등장하죠.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강대국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쳤고 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. 그리고 요시야 왕 때는 더 놀라운 부흥이 있었죠.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고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.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렸을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된 것이죠. 정말 말씀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. 맞습니다. 정말 놀라운 부흥이었는데 하지만 이 개혁과 부흥이 참 안타깝게도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.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. 그러니까 한때의 뜨거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신앙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성도 여러분, 지금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. 결국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은 그 마지막을 정말 처절하게 그리고 있는데요.
바벨론에 반역했던 유다 왕들 때문에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과 왕궁은 다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. 백성들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머나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. 네. 이처럼 열왕기하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그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며 또 필연적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역사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. 하지만 성도 여러분,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. 완전한 절망은 아니에요. 열왕기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.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옥에서 풀려나서 그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대우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긍휼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으셨다는 것, 그리고 회복의 씨앗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.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성도 여러분,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또 결단해야 하겠습니까? 우리 마음속에,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는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. 혹시 반복되는 죄의 사슬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. 네,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또 희망을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. 늘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